천사사관학교 5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59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로 43절까지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탐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갖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주어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며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고 많은 열매를 맺자는 교훈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었다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율법과 행위를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시고 기각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그리고 그 필연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36절에 숨다라고 번역된 헬러 크루베는 사실 크레포토 숨다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기워지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에 거빈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중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못 알아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숨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못 알아보게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입니다. 왜요? 알게 하시는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빛을 감추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을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인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들이 자기들이 선하게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람 하야이는 단순히 오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숨겨져 있는 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영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나무 실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그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실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 주공에 심겨져 있던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기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해야 하며 그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지를, 그리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되고 인정되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실과는 숨겨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이라면 그 생명나무 실과의 출현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덧없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새 언약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과 깨달음까지도 전혀 가입되지 못합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잘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의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신적 생명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열매가 성도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되면 그의 삶 속에서 신적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온전한 의미에서 신적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네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요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